증거기가 속죄소. 본문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어요. 복겠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증거궤는 하나님의 친히 쓰신 돌배에 쓰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만나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여 주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 전해준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면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막에서 말씀하시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서 솔로몬 성전 안에 궤를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거기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거기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면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이 무슨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삭이 태어난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약속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자녀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지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면 거기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이제는 그걸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지어져서 여러분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교회가 되어야 이게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반석이 지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창수가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굳건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갖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져야 그때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의 피 속죄소 로마서 6장 4절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 다 정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가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제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지면 이제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3장 16절 이제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누구의 복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먼저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전해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씌어지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을 어떻게 지었어요?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본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준 대로 식양대로 지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져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이제는 그때부터 뭘 가지고 살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젠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7절 한 영이 되었으면 한 영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뭘 누려요? 생명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어디서 와요? 아직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원수 되었다는 건 이미 마귀가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머리가 되었으니까 마귀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네 아버지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와서 증거해야 하네요. 왜 마귀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옛 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고 사망은 마귀가 머리가 되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자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면 그때부터 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안에서 평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노력은 할 수 있어요. 노력은. 근데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전기장판에서 전기장판을 켜놨는데 전기가 나가면 전기장판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자기가 하려고 하지만 잠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속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서 그 생명이 여기가 기록이 되어야지. 기록이 되어서 에베소 3장 10절 사랑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면 뭐가 나와요? 사랑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있어요. 뿌리가 썩으면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썩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있으면 뭘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살죠. 사랑. 사랑의 생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생명, 사랑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마귀 안에서는 육신의 생각, 판단이 나오고 정주가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시기 질투 분쟁 정죄 판단이 나오면 누구의 열매가 열려진 거예요? 마귀의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비가 됐어요? 마귀가 아비가 되니까 마귀의 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망이나 흘러나와요. 남을 죽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나오고. 우리 경준이 아버님 그러잖아요. 가정이 하나 되기를, 하나 돼야 돼. 가족이 하나 돼야지. 할렐루야. 이제는 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만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 돼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할렐루야.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가 행복이에요. 어떤 조건이 행복이 지는 거잖아요. 어디 가족들이 가서 저기 가서 회식을 아주 멋들어지게 했다고 해서 행복이에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또 마음이 틀어지면 금방 싸매요. 밥 먹고 와서. 왜 그래요? 밥 먹은 걸로 끝나고 다음에는 마음이 안 맞으면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밥을 먹고 와서도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안 싸워요. 밥을 안 먹었다 할지라도 안 싸워. 화목이 돼. 왜? 주님의 사랑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서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레위기 1장에 보면 1장 1, 2절 보면 소재가 나오잖아. 소재가 왜 나와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틀을 다 깨부셔가지고 자기 모습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알고 본 자기 모습이 없어요. 누구만 나타나요? 주님의 형상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은 이제는 깨져 없어져야 돼요. 내 모습은 없어져. 갈라디아 2장 10절 17 나는 죽고 그분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살으니까 뭐예요? 그분이 영이 하나니까 그분의 영은 뭐예요? 참 평안을 누리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때 행복이에요. 부부가 행복할 때가 언제가 해요? 결혼이 뭐예요? 결혼하면 행복해야지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래요. 행복은 다른 데가 없어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 될 때만 행복한 거예요. 왜? 거기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내 아내를 보면 나니까 보면 행복해 안 보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보면. 자기 남편을 보면 아유 자기야 또 남편의 갈빗대니까. 그래 서로가 행복해야죠. 할렐루야. 맞아요. 들려. 근데 행복이 어디서? 그러니까 조건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그건 언제든지 조건이 틀어지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들어도 어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파도가 강하면 그냥 부서지게 돼 있는 게 언젠가는. 그러나 주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부서지지가 않아요.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세워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돼야 서로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 내 짝을 찾는 거예요. 내 뼈를 찾는 거예요. 내 살을 찾는 거예요. 아주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한 사람은 이미 이제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요걸 알아야 돼. 요걸. 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살 사람. 그래서 괴를 양 어깨에 같이 매. 괴를 메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로 하니까 부부가. 그러니 싸울 필요 있어요. 다툴 필요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허물이 있어도 예뻐.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거고. 할렐루야. 금방 물이 그냥 칼로 쫙 베어져도 금방 펴 나요 안 나?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칼로 물베기. 금방 상처를 입어도 금방 아무렇지도 않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렇다 이 말이죠. 마귀가 주는 마음은 사망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계속 틈을 생기게 해. 틈이 벌어지게 해서 갈라놓는 게 일이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틈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목사님 편, 장로님 편 해가지고 네 편, 내 편 해갖고 싸우게 만들어. 이게 마귀의 형상이에요. 마귀의 형상이 뭐라고요? 갈라지게 하고 빠개지게 하고 행복을 얻게 만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야? 하나 돼야 돼. 하나.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사냐 아니면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냐.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 중에 잉태, 마귀의 형상으로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는 어디서 와요? 마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는 건 내가 마귀의 형상으로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셔요? 또 그걸 이제는 로마서 6장 4절 십자가에 다 죽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죽여. 마귀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마음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야 여기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기록이 되어지니까 여기 진리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지요. 뭐가 있어요? 진리의 법을 따라 쓰는 거. 그래서 마귀의 형상을 닮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형상으로 되려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선악을 판단해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형상으로 태어나니까 가늠한 여인을 잡아 돌로 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들아 다 돌로 치라고 하잖아. 그렇게 자기 자신이 돌아보니까 다 죄가 있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정죄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죄 없는 분이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뭘로만 의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법을 준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가져야만이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도 이와 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않는 남편도 나를 통하여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씻어줘야죠.
내가 그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 남편은 마귀의 형상으로 태어난 남편을 만났어. 그러면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내 남편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무엇부터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이제는 사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명령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남편에게 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계속해서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 정소가 되어서 깨끗해지고 변화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위에는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분이 여기 계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마귀는 뭐예요? 그래서 다달리니까 후서 2장 4절 보면 자기가 여기에 딱 앉아서 하나님인 양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을 입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 도저히 남을 이해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 미운 놈은 항상 미워. 나는 도저히 사랑을 못해. 나 그런 사람들 봤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당신이 치료가 됩니다. 남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는 해. 말씀은 아는 거예요, 물론 거예요. 여기에 마귀의 형상이 기록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 우리는 죽이고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변화가 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육신의 생명은 죽어야 이루어지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씨가 떨어져 땅에 썩어져야 싹이 나는 거예요. 새싹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 씨가 있으면 새싹이 날 수가 없어요. 싹이 나야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를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니까. 변화시켜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 10절을 보면 진리의 사랑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가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가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유대인들 로마서 5장 42절에 그들 안에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 없다요. 분명히 예수님 오셔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을까요? 마귀로 말미암아 태어난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저 따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함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진리의 사랑이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되시면 하면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 29절 모든 불호,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니 누가 이렇게 살게 했어요? 마귀에게 이렇게 그냥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심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새 계명으로 살아, 진리의 사랑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법이 여기 기록되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누구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태어나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었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친히 명령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야고보서 4장 11절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제는 준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랑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계명으로 살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리니까 십계명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십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율법이 완성이라는 건 뭐냐? 이제는 율법을 뭘로 완성해요? 사랑으로 완성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위로 지켜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따라서. 그 요한 3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진리, 요한 3서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 기뻐한다고 하죠. 요한 3서 가보세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살던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갈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서도 뭐라고 그래요? 2절 보면 요한이서 2절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새 계명대로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 어떻게 행해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지니까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신이 나요. 오 주여. 감사가 저절로 나와. 고백이 나와. 사랑한다고. 오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씀했지. 이 진리의 법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서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에서 믿어서 의에 주님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법 증거계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명령해 주시면 그게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면 거기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져. 왜?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완전히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몸으로 내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차를 샀는데 20마력의 자동차를 끌으면 20마력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100마력의 자동차를 사면 100마력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하자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의를 행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이 되는 거니까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돼. 마음으로 들으면 힘이 솟아나. 파워가 생겨. 두나미스 능력이 생겨. 할렐루야. 그래서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내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본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저주가 떠나가면 떠나가도 예수님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완료형이야.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믿어 어디서 얻어요? 진리의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되어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들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영생이니까 빛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봐. 어디 예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만 피 흘려 싸웠어요. 4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자, 그분만 피 흘려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피 흘려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다 해결했어.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 거니까. 믿으시면 하면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좌에서 피가 쫙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뼈 속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다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창으로 찌를 때 피가 흘려야 안 흘려? 그 피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피예요. 그 피가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쫙 속죄수에서 짐승의 뿌리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이제는 실제로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부활의 권능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때만 참 평안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진리의 사랑으로 행할 때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진리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친히 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친히 쓴 머리에 주님의 생각이 여기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교회 되어서 진리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진리의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새 언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입으면서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진리의 사랑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우리 생각에 기록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진리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상범 마음에 가득 찬 욕심과 탐욕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소서. 깨닫는 지혜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소서. 예수님을 늘 핍박하는 입술을 성령의 불바늘로 쪼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더 엎드려고 네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네 남편을 구원하겠느냐. 네가 진정으로 네 남편을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냐? 네가 그렇게 돼야 되느니라. 그러면 다 녹아진단다. 네 안에도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를 원한단다. 자, 우리는 내가 아직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새 계명으로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무너지게 돼 있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아올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주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할렐루야. 전부 마귀가 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의경임 전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남편 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채워질지어다.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해가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내 안에 있던 내가 부부니까 부부는 하나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이 떠나지면 자녀들 속에서 어둠이 떠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궤가 뭐예요? 친히 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다곤신전에 갔다 오니까 다곤신전이 하나님의 법궤는 가만히 있는데 쥐가 난리치고 욕동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되어지면 쥐가 못 살아. 여기서 예수의 피가 발라지니까 무서워 살아요? 못 살아? 예수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망은 당연히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뭐 원망할 것도 없어요. 아, 내가 안 돼서 그런구나. 내가 되면 다 내 가정의 역사는 어둠이 다 떠나가요. 저주 떠나. 내가 먼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청소기가 안 돌아가는데 아무리 그놈의 청소기로 그냥 모형만 가진 청소기로 그냥 뭔데 저 걸레가 돌아가는 것이 고장나니까 닦아져요? 안 닦아져? 전기 코드를 꽂았다고 안 닦아져요? 닦아져. 고장나니까 안 닦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모형만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일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어디서만 일해요? 주님의 마음 생명 안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하는 기록된 말씀, 여기가 기록되어져야 돼요. 여기 마음에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친히 쓰신 말씀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생명이 자라나서 사랑이 자라나라고 말해. 사랑이 쫙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쫙 더 밝게 비치면, 그래서 어둠이 흑암에 막 어둠이 꽉 채워져야 돼. 주의 관역이 쫙 채워지면 내가 빛으로 있어. 그럼 빛이 더 발산이 더 환하게 비쳐. 맞아요? 들려? 이해가 돼요? 까불지 마라 그래요. 너 실컷해라. 자꾸 막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흑암의 권세를 확, 그래서 흑암이야. 마태복음 4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어둠이 더 강해야 된다니까. 자, 16절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이 얼마나요? 아주 햇빛이 비쳐요? 안 비쳐? 아주 흑암이야. 흑암. 사진관에 들어가면 그 뭐 사진 뺄 때 막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두운 가운데 빼잖아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흑암 가운데 들어가면 남편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빛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흑암이 어둠이 더 세게 강하게 있어야 내가 강하게 비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흑암이 있을 때 반딧불 하나만 비춰도 얼마나 환해요. 아멘. 났네. 빛이 되기 싫어요? 그러면 해결된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하면 또 내가 여러분들 저 꽃받침이 되어서 받쳐주는 거야. 안 그래? 여러분들 혼자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힘들면 내가 밀어주는 줄 알아.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밀어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거지.
나는 그게 명령기도잖아요. 명령기도. 그 명령하는 거에 나는 서로 뭐 입술을 꼬매주라고. 우리 한나 자매가 뭐야? 남편이 힘들게 하니까 그놈의 입술을 꼬매주셔서 가부간에 말하지 말고 저도 끌려오게 해주세요. 그래. 끌려오게 해달라거든. 할렐루야. 그놈의 속에서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해놓는 거야. 할렐루야. 너 아주 그냥 못 가게 하려고 생각만 해도 조사지라고. 귀로와 안 귀로와 계속 그 기도를 온 게 쫓아내버리려고. 쫓아내. 나가라 명령하니까 건드려 안 건드려. 무서우니까 못 건드리는 거지. 할렐루야.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더 솟아놓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니라 사모님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이 힘들게 하면 그놈들 이불을 다 꼬매놔. 여태까지 꼬매놨어. 그래가지고 위에 팀장들 부장들이 몇 명이 갈렸나 몰라. 왜? 딴 데로 가버리라. 힘들게 하면 딴 데로 가버리라고 그래. 갖고 다 보냈어. 하나님이. 편해 안 편해? 편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이 도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안고 나만 홍보해.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할 때 내가 뒷받침을 대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 자기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들이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안 보여줘. 그래서 자기들이 하려고 할 때 도와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도와주마. 우리 임사하고 사업도 그래. 그래요. 순종했으니까 내가 사업 축복해 줄 것이다. 기다려봐라. 아버지 그랬어. 아버지가 약속했으면 그걸 믿고 기도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알지도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 돕게 해달라고. 그 이집사 지금까지 굶어 죽었어 안 죽었어? 문 닫았다고 않더라고. 문 닫았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면 뭐야? 내가 일 줬어 그래. 그럼 그런 줄 알아. 이집사는 나한테 말을 안 해. 이렇다 저렇다. 근데 주님이 얘기해. 할렐루야. 그래 다른 게 없어. 우리가 주님 영과 싸움이 영과 싸움. 우리가 안 될 때도 내가 주님 앞에 더 가라는 거야. 엎드리라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야. 내가 인천에 갔을 때 그 목사님 남편이 교수였었는데 교수가 그 딸 때 변호사 시험 보러 가서 국제 변호사.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사표를 낸 거야 일찍. 2년 앞서 정년퇴직을 했어. 근데 내가 그래서 기도해 줄 때 물건이 생길지어다.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교수도 정년퇴직을 해버렸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목사님은 물건이 생기라고 기도해 주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돼. 근데 그 자리에다 다시 갔다가 앉혀놨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 대학교 가서 사무실 가가지고 다시 축복 기도해 주고 왔어. 신기하더란 거예요. 목사님 신기해요. 내가 의심했는데 무슨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의심했는데 나를 갖다 다시 그 자리에다 갖다 놨어.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예배 기도해 달라고 자기 사무실 와서. 그거 내가 가서 기도해 줬잖아. 이해가 돼요? 이 심장을 줘갖고 심장을 수술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병원 가서 진찰하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래. 왜냐면 거기서 유두를 가르쳐. 유두를. 그 체육 교수야. 장로님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 믿냐 안 믿냐 믿냐. 할렐루야.